제가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충분히 거리가 두고 있고 호흡이 곤란해서 장시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 것인데, 그것은 참 힘들다, 어렵다.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말 속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업이 줄도산을 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엊그저께 신문 뉴스에 보니까 지금 공항 면세점이 거의 지금 위기 속에 있더라고. 보니까 월세가, 제가 잠시 지나가서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월세가 3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석 달만 이조시로 가면 1000억이 됩니다. 월세가. 이건 바로 도산이죠. 여러분, 대기업 할 거 없이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급 또는 무급 휴가들을 요구받고 있고, 생활은 어려울 대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작은 영세업자 상인들 월세 또 손님 없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자녀들은 계약이 계속해서 늦춰지면서 그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니 그야말로 위협, 단절, 그리고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위기로 인해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들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뭐죠? 절망. 한문으로 보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망은 뭐요? 희망입니다. 그러면 절망이라고 하는 말은 희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희망이 끊어지는 것, 이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현상 속에서 어려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공포에 사로잡혀서 있다가 이 위기가 절망으로 바뀌어지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위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들면 그때는요, 제2차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오고 극단적인 선택이 줄을 이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이 사회, 그리고 이 나라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 속에서 정말 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뭐라고요? 절망입니다. 절망. 위기는 곧 절망은 아니에요. 위기가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절망이 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소망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기에, 이 시대 속은 정말 위기 중에 위기, 정말 절망을 위협받는 시대 속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지는 위기로 인한 절망적 이 상황 속에 많은 대처 방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존 그로울 박사라고 하는 이분이 논문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에 관한 글을 썼더라고요. 보니까요, 특별히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위험을 팽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위험을 팽창하지 말라. 과도하게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 코로나가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마스크 쓰는 것이 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지난번에 미국 맞죠? 그 장관 나와서 코로나19에 대해서 19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기침할 때의 방법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서 막 설명했습니다. 막 설명하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할 때는 조금 전에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기침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습관이 돼야 말이지. 제가 집에서 잠시 1층에 내려온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다가 마스크를 깜빡했어요. 깜빡한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탔더니 나를 벌레 보듯이 막 뒤로 휙 돌아서는 거예요. 이야, 참 우리 사회가 이 두려움들이 팽창해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서로의 단절을 일으키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축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생겨나는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나 우리 사회나 전 세계가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고민하냐? 경제를 살릴 거냐? 아니면 건강을 우선시할 거냐? 이 두 개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건강을 생각하자니 경제가 뭐 하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살리려 했더니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 국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민합니다. 1인당 50만 원을 줄까? 100만 원을 줄까? 중산층은, 우리나라 중산층이 몇 명이나 되겠어? 건물주들 대부분 여러분 뭐예요? 대출받았어. 그 사람들 대출받아서 이자 내고 있는 건물주인데 월세를 선한 건물주 얘기하는데 선하고 싶어 자기도. 근데 자기도 그 월세 받아 대출 내는데 어떻게 그걸 빠져주냐 이거요. 보여지는 건 거창해도 실제적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중산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건물 있는 사람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사회로 되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50만 원이 최고의 빈약계층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면 좋은 거지만 그 뒤에 감당은 어떻게 할 거냐. 수십조 원의 이 적자가 결국 그것이 어디서 생겨나요? 결국은 다시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러한 필요 이상의 위험성을 팽창하는 것에 대해서 생겨나는 이 문제들을 국가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이 존 그로홀은 말하는 겁니다. 위험한 건 사실이나 이것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팽창해서 생각해서 행동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건강 예방 지침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여러분 마스크 끼면 코로나 환자입니다. 안 껴야 내가 건강한 사람이요. 그들의 문화입니다. 왜?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마스크 쓴 사람은 당신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으니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고 마스크를 쓴 사람은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위험한데 왜 다니냐?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회적 다른 문화 속에서 사는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면 졸지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적어도 지켜야 될 건강 예방 지침을 지켜가라. 손 소독하고 마스크도 쓰고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디어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광고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다루는 방법들이 때로는 사실과 다르게 많이 이용된다는 거예요. 이익단체에 의해서 뭔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도 이 코로나19에 관한 어떤 것들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지나치게 미디어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또는 가짜뉴스 때문에 가짜 어떤 언론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를 더 어렵고 공포 속으로 몰 수 있으니 지나치게 미디어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 이 내 말 아닙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대처했던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 처음 있는 어려움입니까? 아니죠. 사실 코로나보다 더 위험했던 여러 질병들과 전염병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사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지나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어려웠지만 어떻게 극복했으며 우리 사회가 그 지난 뒤에 다 죽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 이거죠.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초연하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도움을 받았으며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때로는 민간요법도 사용하고 또 명상도 하고 또 뭐도 하라는 거예요. 적절한 식이요법도 잘 하고 운동도 적절하게 함으로 이것들을 초연하게 좀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절망에 이르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게 논문을 써놨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참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도움 되잖아, 그죠? 이거는 뭐 아멘할 것까지는 아닌데 분명 도움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느냐는 거예요. 많은 대안들이 나왔잖아요. 이것과 다르잖아.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대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오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이러한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바로 잡히면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이 답이 있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두려움, 공포 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라 하시냐, 이 위기를 절망으로 빠져서 우리의 삶이 2차 어려움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주셨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것에 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래, 베세다로 건너가게 하시는데 주님이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베세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은 뭐예요?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죽게 생긴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뭐가 다르겠냐 이거예요. 그들도 배를 탔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고 있어. 그런데 여전히 그 배가 뭘 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 이런 난리는 없어요. 죽게 됐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때 배에서 주무셨다고 기록하는데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은 죽게 생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뭐 하시냐고,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계시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에서, 평행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제자들의 상황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위기 속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는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었어요. 여기서 이 믿음은 도대체 뭘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런 위기 속에서 주님이 함께 없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8장은요 한 곳은 주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 눈에 주님이 없어. 그 배에 주님이 안 탔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주님이 함께 타고 있었어. 중요한 건 주님이 탔든 안 탔든 눈에 보이든 들리든 안 들리든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 속에 처하면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두렵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몇 명 안 되네. 두렵잖아. 코로나19가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전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오고 있는 어려움들, 겪고 있는 고통들, 경제적 손실들, 단절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두렵지 않게 하냐? 여러분 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이 제자들도 옆에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반사적 감각이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너희가 절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수 있지. 현실이 지금 당장 월세 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떠한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어. 지금 당장 답도 없네. 풍랑이 만났는데 풍랑이 계속 일고 있네. 주님이 옆에 타고 계신데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주님은 처방하시기를 너희에게 뭐 하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두려워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믿음은 뭘 말하냐 이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 이 믿음은 첫 번째 하시는 이 믿음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에게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데 왜 너희가 그것을 모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께 택정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이 보이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 현실이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 이 또한 뭐 할 거예요? 지나가. 그것 때문에 혀깨 물지 마라. 죽는다 말하지 마라. 지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사라질 거예요. 절망 속에서 혀깨 물었으면 나는 혀 반쯤 날아가고 없다. 이 목사하는 직이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배반, 배신, 고난, 어려움, 가난,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때마다 물어서 1cm만 물어도 내 혀 없다. 여러분 위기 속에 두려움, 공포가 올 수 있지만 절망은 하지 마라. 우리에게 희망까지 끊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 적은 자라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해서 가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아래 사명을 위해 살고 있잖아.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더 벌잖아. 더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이 양산 땅에 웃음소리 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두고 싶은 일도 참고 견디는 것이고 7시간 일할 거 9시간 일하면서 이 벌은 것을 주의 전을 위해서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더 벌잖아. 그런데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주님께서 불러 우리의 방향을 잡아줬으면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뒤에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 뭐 하고 있습니까? 무리를 걸어오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뭐 하려고?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배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주님은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배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은 주님이라 이거예요. 이거 믿으면 지금 내가 풍랑 만났다고 내 배가 파산하냐? 아니지. 이거 주님이 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이거요. 세 번째 주님께서 무엇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냐 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그 베드로가 또 나섰죠. 나도 주님을 보고 이 제자들이 주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무리를 걸어오니 유령이라 그랬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참 그래 사람은 볼 때는 신기하고 다음에 보면 그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는 수많은 주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기적의 사건들은 성지순례를 가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가, 오병이의 기적을 그들은 다 봤어. 그런데 주님이 걸어오는 것을 봤는데 그 주님이 설마 무리를 걸을 조냐?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렇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믿음도 주님을 향한 눈도 다 뭐하는 거예요? 소멸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배에 오르시는데 배에 오르사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 주님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확신이 있잖아. 왜? 그 배가 지금 뭐하러 가는 배요? 사명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 가는 배요. 풍랑을 만나면 어떻고 안 만나면 어때? 주님은 자는 거예요. 왜? 이 배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배고 이 배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주님은 자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든 말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좀 이런 위기를 만나도 초연하게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에 관한 확신, 이것을 주님에게 배워야 될 줄로 믿어요. 제자들이 난리를 치니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또한 풍랑을 꾸짖으시니 뭐하더라?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그럽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26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바다도 풍랑도 다 잠잠하냐?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예수 되심, 이것에 관해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시고자 하면 거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더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 위기 속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와 우리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이 위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위기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무자식이 절망의 이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네. 여러분, 위기를 넘어 절망에 이르고도 남음이 있는 상황이 그에게도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억울함을 여러분 이어갔던 인생 아닙니까? 내가 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다고 주변 사람들,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그를 시기 질투하여서 종으로 팔아서 억울함에 그런 위기를 이 요셉도 있었어. 모세는 동족들로 하여금 뭐 했습니까?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다윗은 끈질긴 추격이 그로 하여금 위협을 넘어 절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동족들이 그를 끊임없이 박해했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그들도 다 맞았어. 내가 예수 믿다고 이 한국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만 싹 빠져나가서 코로나가 지나가냐?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런 위기 속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의 성경의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내 인생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내가 속한 곳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에 관해서 그들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으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위협적인 절망 상황 속에서 절망이 아닌 뭘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으며 그 길에 여러분들이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에게 왜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머슨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질문보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보다, 에너지를 집중하기보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내게 일어난,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따라서 절망하여서 더 큰 2차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위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위기를 소망으로 바꾸어서 희망의 인생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움의 시기는 분명 지나가지만 이 속에서 절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끊어졌다 선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하는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속한 직장과 우리 사회를 더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입어 이 고난, 이 사순절에 주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기를 이 시기의 속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회,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나로 인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이 고난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 안에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우리 사회 속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이끌어내는 선두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적 위기는 인간의 무지와 욕심과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생겨진 재앙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거두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케 할 이 시대를 향한 가슴 찢는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시대와 그리고 이 한국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의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국 땅이 그리고 이 시대 속 모든 열방이 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겪는 이 위기는 우리가 속하여 있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인지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세상과 함께 신음하며 절망하는 자들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여기 거룩한 성소의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절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며 그 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저들이 믿고 깨닫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절망하여 저들의 속해 있는 자리가 제2차적인 손실과 피해와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닌 진정 저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저들의 속한 자리가 소망을 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이 말씀을 심령 깊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환경은 여전히 위기 속이지만 저들이 위기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